준비된 영상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또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그늘. 종려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그늘에 이 안식에 거하기 위해서는 오늘 방금 여러분 영상을 보셨듯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주일,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려나무 한번 볼까요? 저게 종려나무거든요. 여러분 주일 이스라엘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주일날 대추야자 드셨죠? 대추야자가 저겁니다. 대추야자 드신 게 저게고 종려나무가 저거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대로 비춰주세요. 그 종려가지를 이렇게 쭉 저게 이제 종려가지를 쭉 이렇게 놓고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자, 다시 종려나무 한번 비춰줘 보세요. 저기 보면은 빨간 거 이렇게 있죠. 열매 보이십니까? 저게 이제
대추야자 여러분 드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잖아요. 그 꿀의 개념이 우리가 먹는 꿀이 아니라 지금 저 열매가 꿀이랍니다. 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젖과 꿀이라는 게 그 꿀의 개념이 저 대추야자, 야자. 여러분들 굉장히 달지 않았어요? 굉장히 안 드셔보셨습니까? 주일날 드셨잖아요. 예. 그 무화과 말고요. 대추 요만한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이제 잘라서 이제 여러분들 드셨는데 바로 그 열매거든요. 그래서 그 대추 야자 그 열매를 꿀로 이렇게 하나님 표현하신 거래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렇답니다. 그럼 이제 저 사막에 예를 들어서 70도의 강렬한 그 느낄 정도의 더움 속에서 저 대추 나무 종려나무 밑에 그늘에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밖에 딱 가는 순간에죠. 더워서 이게 사는 게 아니죠. 살 수가 없죠. 금방 이렇게 자 머리가 이렇게 머리카락 있는데도 이렇게 서 있으면 1시간만 서 있으면 죠. 얘가 익어버립니다. 빨갛게. 그런 동네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그런 종려나무 한 그루가 딱 있으면 그 밑에만 가도죠. 그런 열이 있어도 그냥 시원한 느낌을 갖습니다. 딱 들어가는 순간. 자, 오늘 종려나무 같은 하나님의 그늘, 우리의 인생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종려나무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늘로 안식을 얻는 그런 은혜, 오늘 종려주일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여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많답니다. 남들을 많이 의식한다는 거죠. 남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것까지 이분은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어쩌지? 어떻게 하면서 많은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거나 별로 관심이 없거나 그 한 일에 대해 약간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급격히 기분이 딱 다운이 되는 사람은 많고, 그리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심히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런 과도한 자기 사랑, 과도한 자기 부담을 느끼는 굉장히 피곤하게 살죠. 피곤한 스타일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심리적인 위로나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 만족시킬 수도 없고 해답도 없습니다.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보셔요. 영화를 보세요. 문화생활을 하세요. 연극을 보시든지 운동을 하시든지 이렇게 아무리 어떤 상담 기법을 쏟아줘도 이 사람한테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는 얘기죠. 자기를 과도하게 의식하는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 상당히 피곤하게 목회를 합니다. 제 선배 중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설교하는 거, 신방하는 거, 전도하는 거,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다 부담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하여 쉽게 심신이, 여러분 그렇게 하니 심신이 피곤하지요. 지치고 넘어지고 결국 함께하는 사람도죠. 덩달아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하게 자신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에 부모의 과도한 과보호를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부모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는 어떤 부담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됐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누구를 의식해요? 남을 의식하고 과도하게 의식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도한 의식을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자신이 받은 과보호를 되풀이하고 사는 거예요. 되풀이하고. 이 사람에게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담을 하든 무엇을 해도 왜요? 그 상담자 위에 있어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치료 방법이 없을까?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지 아니하면, 주님과 만나지 아니하면. 근데 또 주님을 만나려고 해요? 이런 분은 주님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서 포장해서 사니까. 주님을 바르게 만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성지순례하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성지순례 하겠어요. 이렇게 각각이 다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인사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누굽니다. 나는 누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솔하는 팀장한테 우리 한번 이렇게 뺑 둘러 앉아서 인사 좀 하자.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지금 자유하고 싶어서 여행 왔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누구님 하고 이렇게 내가 타치를 받아야 되겠냐고. 그래서 인사도 안 한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길래 여러분 고란 뭡니까? 갈릴리 지역에 올라가면 골란 공원이라고 거기에 사는 뭐가 있어요? 사과가 있어요. 사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거기에 나온 사과 한번 꼭 먹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치 딱 하니까 사과가 요만씩 해요. 요만씩 한데 이렇게 쭉 하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돌렸어요. 맛있게 드십시오. 이게 성서 강구하는 목사님들이 꼭 이 사과 먹어보라겠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씩 딱 돌렸어요. 돌리고 그러니까 다들 그 다음부터 이제 상주에서 오신 장로님 보고 꽃감을 이렇게 말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그 껌을 또 한국에서 사온 껌을 돌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가?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생각도 바뀌고 나의 삶도 바뀌고 나의 언어도 바뀌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참 복잡해요. 복잡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하튼 성주에 가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간섭받기 싫고 타치받기 싫고 뭐 통제받기 싫고 그냥 나누는 것도 싫다는 겁니다. 나누는 것. 이제 인생 복잡하니까 그냥 조용히 이렇게 그러니까 여행을 항상 이렇게 인솔을 하면은 인사시켜 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왜? 싫어하니까. 그냥 나만의 세계 속에서 그냥 이렇게 같이 가기는 한데 독립된 공간.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이 여행사 왔는데 나만의 이런 독립된 공간에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9일 동안에 터치하지 말아라. 그런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인사시키고 뭐 통성명화 이런 자체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환장하겠더라고요. 이렇게만 다니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서로 인사하고 하니까 서로 어째요? 이제 헤어질 때 되니까 너무나 정이 들고 정말로 어떤 장로님은 저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막 이랬다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속 얘기를 막. 우리는 흔히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가리켜 세용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자신이 추구하는 바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기쁨과 슬픔이 막 교차하는 그런 인생. 시비가 엇갈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기쁘고 안정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 믿음이 있으면 제가 방금 소두에 쭉 얘기했던 그런 아픔 속에서 그런 상처 속에서 해방될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상담자를 찾아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 문제가 이 자기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광야에 같은 멀고 뜨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이 그늘이 여러분 모두를 시원한 안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안에 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5살 먹은 아이한테 물어보면 지 인생에 고달픔이 있다고 그래요. 아이고 죽어야 쓰겠지, 죽어야 된다고. 그냥 빨리 하나님 나 데려가. 근데 돌아가셔요. 그러면 죽기 싫다고 그러시죠. 근데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그분한테도 뭐가 있어요? 여기에 마음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많은 문제와 갈등과 무거운 짐을 지고 허둥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종려나무와 같은 그 그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의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처음에 다 마라가 있습니다. 마라가 쓴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쓴물이. 오늘 본문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감격으로 홍해를 이렇게 싹 건넜습니다. 여러분 태양볕이 쬐일 때 섭씨 몇 도요? 70도에 그걸 느낀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리고 여하튼 1시간, 여러분 1시간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고 하루, 이틀, 사흘. 여러분 사흘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겠습니까? 근데 물이 없어요. 물이. 이야 하고 물이다 하고 가서 물을 딱 대는 입에 대는 순간에 어째요?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생 끝에 만난 물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마라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질병의 마라, 상처의 마라,
갈등의 마라, 이별의 마라, 사별의 마라, 수많은 실패의 마라, 가시, 이 마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라들이 써도 보통 쓴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의 마라들이 생기고 때로는 생각보다 더 쓴 인생의 마라들이 있습니다. 단맛 같으나 돌연 쓴맛으로 바뀌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마라였고 그곳에 갔더니 마라고 그 일이 마라더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교회만큼은 쓰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교회도 마라가 있더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노예로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군인들이 와가지고 뺏어가지고 나일강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노동을 하고 채찍으로 맞으면 온 등짝에는 채찍 투성입니다. 그런 고통의 속에서 해방돼서 나왔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막 홍해를 쫙 가르시면서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 기쁨에 잠시, 그 기쁨도 잠시, 하루 걸어보니까 이게 죽을 것 같습니다. 목말라서 죽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거의 기진맥진해서 죽어갑니다. 어른들은 이제 목이 말라서 정말 어른들도 힘듭니다. 3일. 그런데 막상 발견하니까 그 물이 너무 쓰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쓰더라고 말입니다. 써도 너무 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여튼 유럽도 가보고 이스라엘도 가보고 했잖아요. 일본도 가보고 가본 데는 이렇게 가봤습니다. 근데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대한민국이구나 하는 거를 절절히. 갈릴리 지역에 푸르다 그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 비하면 이거는 잽도 비교도 안 돼요. 그냥 비교도 안 돼요. 이렇게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래도 행복합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등에 옷을 걸치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지구상 인구의 75%의 사람들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은행이나 지갑에 돈이 있고 집 어딘가에 거스름돈, 여러분 100원 200원 돌아다니잖아요. 거스름돈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상위 8%, 상위층 8% 부자랍니다. 상위층 8% 부자 좀 보십시오. 옆 사람.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픈 데가 없었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무수한 사람에 비하여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전쟁의 위험이나 투옥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린 쓰라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 세상 5억의 사람들보다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또 죽음의 두려움이 없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것입니다. 감옥 가는 것이 그렇게 눈물난 일인가 봐요. 아버지 감옥 가는 그 순간에
아들, 딸 막 엉엉 울잖아요. 부모가 살아있고 이혼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안다면 당신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수는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어깨를 터덕터덕 해준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아픔을 덜어주는 감동, 남에게 아픔을 덜어주는 감동이 있다 그 말입니다. 당신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이중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첫째, 누군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이 세상에 20억이 넘는 문맹자보다 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축복을 세어보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줍시다. 그리고 즐거운 여생을 힘차게 함께 달려갑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상황 속에서 지금 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 더 붙여서 인생의 마라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마라로 남겨두지 않고 감사함으로 바뀌는데, 그 감사가 크게 이 감사가 이만했던 감사가 이만한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왜요? 내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므리라는 왕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오므리라는 왕이 이 사마리아의 땅을 사서 수도를 이렇게 세웠는데 은 두 달란트로 샀어요. 은 2달란트로. 예를 들어서 무나엠이라는 왕이 아수르한테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은을 막 바닥바닥 여하튼 다 긁어가지고 은 1000달란트를 갖다가 아수르 왕에게 줬어요. 왜?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럼 다윗은 얼마를 드렸을까요? 다윗은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내립이 예루살렘 하나 남기고 다 46개 성을 다 점령해 버리잖아요. 몇 명 가지고요? 18만 5천 명 가지고. 사내립이 18만 5천 명 가지고 바벨론 가서 그 성전을 다 불질러 버렸답니다. 사내립이 북이스라엘 끝나버리고 남유다 와서도 다 하고 예루살렘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다윗 왕이 그 군사를 이끌 수 있는 그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8만 5천 명이 사내립이 이끌었다면 다윗은 130만 명을 이끌었답니다. 그러면 다윗은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을 못할 것이 싹 제국을 점령하고 남는 그런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제사장 나라가 더 좋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는 축복의 통로의 나라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이것을 나누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한 다윗은 이방인일지라도 그를 함부로 죽일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함부로 정복할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제국은 어떻게 합니까? 처절히 죽이지요. 불질러서 완전히 죄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제국의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다윗은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만드신 나라가 더 좋기에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한번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놔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자체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내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시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라 앞에서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마라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가만 놔두냐? 그렇지 않더라 그럽니다. 치유하신 하나님. 25절 26절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지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뭐하며?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예요. 여러분, 바로는 모세의 말에 그 협상에 계속 번복하죠. 마지막 죽음, 장자의 죽음. 근데 보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가 풀어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스물 마라를 인하여 백성이 막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면서 어째요? 모세 메가지를 잡고 죽이니 살리니 막 난리를 쳤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막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 뭐 메가지만 잡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리키는 한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치유하셨다. 이 한 나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영적으로 바로 이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들어간 곳에 쓴물이 단물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더라. 물뿐만 아니라 병든 인생이 치료를 받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26절에 뭐라고? 치유받은 사람의 세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까? 순종한 사람. 어떤 사람이 의를 행한 사람. 어떤 사람이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의 의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신 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신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내가 반절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반절은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절대 상대방의 상처를 안 주는데요 하고 큰소리 치는 사람 보면 상처를 꼭 주죠.
우리의 인생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반절은 상처를 주고 반절은 상처를 받는 입장이다 그 말입니다.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된다는 겁니다. 나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배반한 사람, 나 또한 비난도 하고 모욕도 하고 배반도 한다 그 말입니다.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닙니다. 나도 상대방을 상처를 주는 사람이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인생은 어둠도 있고 밝음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맞물려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타인이 내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죠? 타인이 내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타인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일입니까? 내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타인은 내게 상처를 줘도 나는 상처를 주는 자가 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어쩌자고요? 그 용서를 하자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96세 할아버지하고 92세 할머니가 70주년 결혼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0년 부부가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텔레비 출연하게 됐습니다. 기자가 막 와가지고 할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만일 할아버지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 할머니, 부인 할머니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거기를 이렇게 갸우뚱거리면서 머리를 긁으면서 좀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이 기자가 또 할머니한테 할머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길이 있다면 다시 남편 대신 할아버지하고 사시겠습니까? 이 할머니 대답은 좀 다르더랍니다. 내가 돌봐줘야지요. 내가 돌봐줘야죠. 저 사람에겐 내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도와줘야 되지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사랑을 깊게 하는 것을 우리 어르신 이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에는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에로스 사랑을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사랑한 것도 어째요? 놔줘라고 하는 거예요. 놔줘라. 이게 다 무슨 사랑입니까? 에로스 사랑이다. 나 중심적 사랑을 하는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놔줘라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놔줘라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놔줘라고. 이게 에로스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에게로 중심을 두고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상처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쓴물을 달게 하셨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홍해의 엄청난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럴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나를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도 온전하게 못 드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전하게 드립니까? 근데 여러분 광야에다가 하루 이틀 3일만 놔둬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이 한 시간도 제대로 내가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사흘이나 걸렸지만 나는 하루 만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 너의 몸, 내 인생의 상처 내가 치료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치료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원망하고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은 이걸 요구합니다. 그들을 위로해라고. 그들을 치료해달라고. 네가 가서 해라는 겁니다. 네가 가서 위로해주고 네가 가서 치료해주라는 겁니다. 그런 복된 생애를 살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엘림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엘림이라는 곳은 비가 자주 오고 개울과 샘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12는 완전수입니다. 7 곱하기 70이 상징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안식처, 안전한 바로 이 휴식처를 의미하는 것이 엘림입니다. 하나 둘이 아닌 이 12과 1은 이것은 뭐냐면 12과 1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샘 12는 12지파 12제자를 관련이 되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는 바로 이스라엘 70명의 장로, 그 다음에 70명의 전도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보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하라고요? 엘림의 역할을 하라고. 먼저 만난 너희가 이 엘림의 역할을, 안식처가 되어라, 위로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 그냥 엘림에 도달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섭리하심에 따라 인도한 곳이 엘림입니다. 그냥 한 번에 딱 엘림에 이른 겁니까? 아닙니다. 예굽의 고센 땅에서부터 숫곳으로, 에담으로, 바알스본으로, 홍해로, 수르광야로, 그 다음에 마라에서 엘림까지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째요? 엘림에 이르게 된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겸손해지고 성숙해지고 가치를 알게 됩니다. 고난이나 노력이 없이 받은 것은 가치도 모르고 귀한 줄도 모르고 쉽게 낭비하고 파괴하게 됩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엘림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은 인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내야 네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할 때 엘림의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거,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거. 이것을 버튼이라는 성경학자가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패와 고통이 와도 참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석유 재벌 존 메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메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질학을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유 탐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폐광을 하나 샀대요. 근데 이 폐광을 딱 보니까 뭐가 있게 보여요? 석유 매장량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팠답니다. 그래서 자기 돈 투자하고 그 다음에 식구들 막 다 끌어서 투자하고 친구 다 끌어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파기 시작합니다. 톡톡톡톡톡톡 100m, 200m, 300m 쫙 1800m까지 팠답니다. 근데 기름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으니 물어보겠죠. 안 나왔어요. 이 1800m까지 쭉 봤는데 기름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이쯤 되면은 뭐가 등장합니까? 빚쟁이들이 돈 내느라고. 근데 어째요? 이 빚쟁이들이 누구를 괴롭혀요? 가족을.
친척을 괴롭혀, 친구들을 막 죽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빚쟁이들 뭐 합니까? 장기 뭐 이렇게 뛰어가 버리잖아요. 빚 갚으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염전도 사고 뭣도 사고 막 해가지고 빚을 이렇게 졌어요. 빚쟁이 와가지고 딱 안방에서 누워가지고 밥에 와! 그러면 어머니 밥에다. 그 광경을 제가 봤네요. 죽을 수 없어서 사는 거예요. 빚쟁이가 요즘에는 너무 악랄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존 메칼이 그냥 죽고 싶은 심정이죠. 근데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하나 어떻게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내 친구, 내 가족 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쩌럭쩌한 막 가슴에 치는 음성. 종아, 정상 일보 직전에 포기한 성공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정상 일보 직전에 포기한 성공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상 일보 직전에서 포기한 사람이 있다. 근데 정상 일보 직전에 그 조금만 더 가면 어쩐다는 소리입니까? 성공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파라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파니까 1800m 팠는데 안 나오는데 거기다가 조금만 더 20m 딱 파니까 그냥 뻥 하고 터지더랍니다. 그래서 존 메칼이 석유 재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 붙들고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파들어 가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하셨습니다.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구루와 같은 풍성한 축복과 기도 응답으로 열매를 여러분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더욱더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의를 행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인생 엘림에 도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의를 보내고 또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인생의 말아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말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참고 인내하며 조금만 더 파들어가서 치유하시는 하나님도 만나고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런 구리의 풍성한 축복,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응답의 열매를 보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인생의 엘림에 도달하여 진정한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종려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